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가는데 145편입니다. 145편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바로 바로 이 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했을 그 유명한 노래로 찬송으로, 찬양으로 잘 알려진 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 찬양에서 예배 송용으로 예배 도입에 많이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1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1, 2절의 말씀은 시편 145편 전체가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감사하며 만물을 다 불러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찬송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다윗이 왕인데 왕인 자기가 세상의 왕은 참된 왕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분의 권위는 왜 높은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그것을 다 담아 찬송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이 찬송은 자신의 은혜를 느낄 때 또는 감사를 느낄 때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날마다 할 일인 것을 2절에 말하죠.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사람은 24시간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뒤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는 이러한 송축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밝혀주고 그걸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3절, 첫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사람이 사람의 왕을 보거나 사람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 큰 것을 보고 이야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 그것을 담아서 이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이 어떠한 점이 위대하고 어떠한 점이 헤아릴 수 없이 클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전능,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전능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다. 4절에는 그 위대하심에 대한 것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위대하심을 자신을 향하여 하신, 또는 자신의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또 그거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선하심, 긍휼, 자비 또는 공의로움, 그 모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실로 존귀스럽고 또 실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움직이려다. 이 기이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 생각으로 다 가늠할 길이 없는, 그래서 기이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기이한 일 속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있지만, 주의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 끝까지 구원하시며 또 맺으신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 그것도 기이한 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다 기이한 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어 내 죄값을 지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되 나를 향한 무한한 긍휼의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이게 다 기이한 일에 속합니다.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대해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라 했어요. 왜 두려울까요? 이것은 이제 악인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을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초월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초월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래서 일찍이 시내 산에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강림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려 무서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했다. 이런 것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미로우시고 참 두려움을 줍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병사들을 다 홍해에서 멸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악인을 멸하시는 그 능력의 행사와 그 크심은 보는 모든 이라 이거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참 기이한 모든 일들, 그 모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이 7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돌이켜보게 되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기념되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일을 그의 선하심에 따라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와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자기 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악인을 향해서는 공의의 심판이요, 약속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의죠.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송축할 일이다, 이렇게 7절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그 유명한 고백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만물을 불러 만물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송축할 것을 권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 과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죄값들을 다스리면 죽을 자인 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진노하시면 우리가 가운데 살 자가 없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권면과 여러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와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말해줍니다. 은혜의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유명한 표현들이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또는 시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9절에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죠. 그래서 만물을 진노와 노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목적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만물은 이런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마땅히 만물이 주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라면 특별히 주님을 송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요. 의무라는 것은 되게 짐스럽지만 우리에게 성도에게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11절, 그 송축 속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어떤 내용으로 송축할까요?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결국 송축할 내용은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송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로운 통치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서 더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죠. 죄인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죄악된 모든 굴절과 불의와 억압과 압제, 이것에 뒤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마귀 세력들, 마귀와 또 그 귀신들의 세력에 의해서 짓눌려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대대로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높은 소재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음의 찬양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에 대한 소개를 13, 14절 하는데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은 11절 주의 업적을 널리 일러서 12절에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전체에 또는 대대로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서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려 교훈하며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될 교육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그게 참 소중한 것이에요. 찬송은 부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 성호 안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일도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13절,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13절에부터 15절에 소개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요, 사람의 나라처럼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제국도 결국은 몇백 년 지나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미국은 그렇게 튼튼한 것 같지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상황을 보면서 미국도 망할 수 있구나, 중국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중국도 망할 수 있구나, 각 세계 어떤 나라도 결국은 재난과 재앙과 또 스스로의 부패와 사회 구조적인 부조리 등등으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의가 실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되며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주 오실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또한 그러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알려주세요. 그 넘어지는 자요, 비굴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다른 게 아니고 악한 자, 강한 자에 의하여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면서도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눌리고 압제당하고 고통 중에서 약해진 자들, 그게 넘어지는 자들이요, 그가 비굴한 자가 되어 있어요. 비굴한 자는 꼭 좋은 번역 아니죠. 비굴하다는 것은 뭐예요? 뜻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 뜻을 접거나 또는 강자 앞에
자신의 자존과 인격을 다 버리고 그냥 강자를 잘 마음에 아부하고 달래서 그 비유를 맞춰서 뭘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비구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구라는 자는 그것이 아니고 강자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고 굴복당하는 자들, 이제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게 신실한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므로 세상이 볼 때는 넘어지는 자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높이시고 또 구원의 뿔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영원한 나라, 대대의 이를 주의 통치를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바로 지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좋습니까? 물을 때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만족해 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앙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소원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기대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런 나라인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궁핍한 때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줄일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손을 펴사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이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시느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원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모든 소원을 만족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억압과 압제와 고통이 없는 것이요, 결핍이 없는 나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선하심으로 충만한 나라임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계시록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사망이 다시는 없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송축의 내용, 찬양할 내용으로 우리는 소재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거기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약한 자와 비굴한 자라고 말하되어 있죠. 그 낮은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점을 드러내시죠. 그 의로우심은 악인들에게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시 바랍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라고 믿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주 앞에 난 경건도 아세요.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성과 그걸 보고 내치지 않으세요. 멀리 안 하세요.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가까우신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다,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는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셔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며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의지하고 살고 또 영육 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영적인 곤고함과 슬픔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탁할 수가 있을까요?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악인들은 멸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들 다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선택하신 자, 상호간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에 엎드리시면 어떨까요? 21절, 그리하여 마지막이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래 차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진실히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예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그 본분에 따라서 오늘 145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현대 찬양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경배송으로 현대 찬양에서 부르는 시편 145편의 1절입니다.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평소의 고백과 삶과 입술로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